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4장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1절과 마지막 절 2절 찬양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6절입니다. 미가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1292페이지에 있습니다. 1292페이지 미가서 2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미가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라는 말은 어제 1절에 등장한 것처럼 당시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지도자들, 권력자들, 힘이 있어서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실제로 나가서는 그 죄를 실행하는 이런 지도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이들이 이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 모든 것에 대한 악행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자 듣기가 싫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이런 것은 예언할 문제가 아니라 욕하는 말을 그치라. 자꾸 듣기 싫은 말, 재앙 같은 말 하지 말라. 듣기 싫다는 것이죠.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 야곱 족속아,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영이 어찌 성급하시다. 하나님이 어찌 급하게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셨겠느냐? 그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함부로 말씀하셨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말씀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성격을 오늘 7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은 이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원수같이 아주 악한 자같이 일어나서 길거리 가는 편안한 사람들 앞에 겉옷을 막 벗기며 빼앗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부녀들을 그들의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그러니까 이런 악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6절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 나의 부족함, 죄악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게 오늘 지도자들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당장은 권력을 가지고 안전하게 거하고 백성들 앞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반드시 벌하신다. 오늘 10절이 하나님의 선포의 최종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들의 죄를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데요. 11절에 얼마나 허망하게 사는지 거짓말, 사기꾼 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면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듣기 싫고 포도주와 독주의 즐거움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미가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고 포도주 먹으면 얼마나 즐거운지, 독주를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좀 그런 것들을 선지자가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 내가 잘 듣겠다.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를 좀 만족시켜 달라. 이런 것이 바로 당시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까지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12절과 1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인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이들에게 책망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12절, 13절 하나님 회복의 때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을 것이다. 12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마치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다 모아가지고 13절 길을 하나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신다. 하나님이 앞으로 책임지고 선두에 서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를 저지르고 포로가 되고 벌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대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을 내가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12절, 13절을 꼭 기억하고 너희가 당장 정신 차려야 된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미가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미가를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6절, 예언하지 말라, 듣기 싫다, 예언할 것 아니다. 이런 문제는 예언자가 말할 게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욕하는 말, 재앙 같은 말, 우리 듣기 싫다, 내버려 둬라.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백성은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보다 어떤 예언을 듣기 원합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보다는 포도주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라. 독주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세상적인 즐거움과 위로와 평안과 이런 것들을 설교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듣고 싶다.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위로와 부귀영화, 즐거움, 쾌락, 잘 사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예언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일 고지고대로 전하냐.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강팍한 태도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메시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텔레비전 채널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영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미가는 왜 백성을 향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강하게 선포합니까?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선포하죠. 반드시 멸한다. 그 멸망은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이들의 죄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죄악을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멸망이 끝이 아니라 12절과 13절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이건 전멸의 의미가 아니라 징계의 의미인데요. 12절과 13절에 회복해 주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신다. 4번을 보면 정죄와 심판보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원하는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는 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태도가 과연 치우치지 않았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말씀은 잘못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위로해 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주십시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주시는 대로 받는 게 성도의 태도입니다. 말씀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매일 고지고대로 주시는 대로 다 받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11절처럼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독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듣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신다. 사실은 텔레비전 설교 같은 것이 위험한 이유는 듣다가 채널을 돌려버리죠. 설교가 오늘 별로다, 듣기 싫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돌리고 선택하고 하는 태도가 현대의 편리한 문물이지만 영적인 생활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포도주와 독주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어떠한 죄가 있는지,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과 힘든 것보다는 나의 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위로받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부족했는지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내 삶에 부족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영적인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현대의 성공과 현대의 위로와 현대 심리학에 물들고 엔터테인먼트에 물들고 현대의 모든 종류의 가치관에 빠져 살지만 하나님 말씀은 주시는 대로 듣고 고치라면 고치고 나의 죄를 지적하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늘 멈추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 밧세바 얘기를 들었지만 밧세바를 범했는데 다윗에게 매일 위로만 해주고 다윗에게 늘 격려만 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이런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최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잘못을 책망하시며 바른 길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토요 비전 새벽 예배, 주일 예배에 계속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빌레몬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매일 아멘으로 받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받는 것이죠. 은혜 받으려고 내가 고치려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매일매일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태도가 내가 골라서 들으려는 것은 세상적인 쇼핑의 개념이죠. 쇼핑.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것과는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무조건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혼란스러운 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 혼란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필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조제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방해 주시는, 하나님이 판단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우 추운 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부터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청정하며 듣습니다.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좀 예언해봐라. 이러한 시대가 미가 시대에 있었지만 현대에도 이런 문화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 속에 코로나도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병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성교회가 1년 동안 어려운 날들을 잘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으나 힘든 날들을 우리 교회가 든든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순장님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먼저 이럴 때 교회의 굳건한 기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중간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을 맞이하여 오늘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순장,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을 위하여 이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가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